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덤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속히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 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여 귀중한 시간들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중하고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도 못하였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언행과 섬김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사 세상이 어둡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역병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념적인 대결과 민족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생기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 확신하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반가운 얼굴로 웃으며 예배하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육신이 더욱 건강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이 있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사명을 다 감당하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에 세워진 구원의 도피성이 돼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 따라서 한결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상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직장과 기업이 형통하여서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라 정치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령과 애국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령과 잘못된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려운 일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는 게 너무나도 실망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무서운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서. 그 땅이 회복되고 특별히 무너지고 폐쇄된 주의 성전이 회복돼서 마음 놓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 드시고 세상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중심을 두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음 세대에는 이 교회의 주임시여 중추 역할을 할 때는 이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귀한 종을 주회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연약하오니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 입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혼의 육신이 치유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P통신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 가운데 매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영국, 멕시코 등 조사에 참여한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영국은 51%, 멕시코는 45%에 비해 우리 한국은 81%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만성 피로와 우울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합니까? 근본부터 풀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삶의 모든 이슈, 즉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마음을 보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영력이 먼저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도 활력을 얻고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근본인 영혼의 힘을 보강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나 장정은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힘을 보충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충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나 피조물은 모두 다 힘을 보충해야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보충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 힘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그 능력을 힘입고 또 힘입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힘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재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의 영역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까? 큰 문제 앞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늘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현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척척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육신, 즉 인간의 몸으로 성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만사와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의 위대한 능력에 관해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구절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제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예리한 양날검으로 짐승의 각을 뜨고 부위 하나하나 절개하고 바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심령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사장이 짐승의 각을 뜨고 바르는 것은 도축자가 짐승을 죽이는 것과 모습은 같지만 속죄의 제물이므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합니다. 의사가 집도하고 수술할 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칼로 절개하고 인체의 기쁨과 같이 파고 들어와서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활력, 즉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리하고 강력한 능력이 인간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활 전반에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활력,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 인생에 잘 적용하고 사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별 생각 없이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에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살면 그 마지막은 멸망, 즉 영원한 사망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의의 길에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일수록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교도소 안에 죄수의 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 운운하면 기분이 나쁠까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도소 밖에는 큰 죄인들이 있고 교도소 안에는 작은 죄인들이 있네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크게 아멘 하더랍니다. 죄수들은 교도소 안에 들어왔지만 재수 없어서 억울하게 붙잡아 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교도소 밖에든 안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런 말을 꺼냈더니 모든 죄수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신앙의 첫 걸음이요 구원의 관문인데 이 회개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도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한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가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대로 살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하지만 험하고 불확실한 세상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질병을 예방하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심령도 치유되고 그로 인해 육신도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유력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큰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 배를 타고 여행하던 시절입니다. 한 청년이 영국에서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뱃삭을 간신히 마련해 배를 탔습니다. 여러 날 항해하는데 파도가 거세고 멀미가 나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서 뱃삭을 치렀기 때문에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싶을까봐 식당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 집에서 가져온 건빵을 조금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 청년은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있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음식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껏 굶었단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 뱃삭새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저런 멍청한 친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권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소중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 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신 소위 핫라인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장 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으로 바뀝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1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인 고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고 피로 속죄받은 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을려 돌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서 들여다 볼 수조차 없는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편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인 양성입니다.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훤히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아시기도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체험적으로 아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조롱과 핍박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의 경험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동정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공간적으로는 멀고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거리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탈북 여성 중에 한국대학 이화여대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 이예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분의 간증에 하면 기도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녀이지만 평양 창동교회 출신으로 북한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압록강을 넘었고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그렇듯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료로 좋은 강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토플을 5번 응시하던 끝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일 때 논문을 써야만 하는데 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 기도하던 중 37일째 된 날 방언이 터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구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교수의 승인을 받고 석사 논문을 거뜬히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나눌 축복의 통로의 사명도 있는데 기도 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문제들 간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자녀 뒷바라지 중에 최고도 기도 뒷바라지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의 위력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의 큰 능력으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므로 여러 가지 저희들 경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환 질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과정 중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으로 인하여 10월 31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10%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2차까지 접종 마친 분들에 한해서 지금보다 2배 20%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예전에 2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주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자유롭게 나가시다가 이제 릴레이 기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릴레이 하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주일은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서울 동로의 제109개 정기노회가 동훈교회당에서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민승기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